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과 또 동행해 주시고 또 필요한 모든 순간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장로 공동체를 지키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장로 혹은 감독을 세워라. 디도야, 그레데 섬. 이 그레데 섬은 이제 지중해에 있는 여러 섬들 중에 아주 제일 큰 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데 섬에 이제 디도를 목회자로 세우고는 이제 필요한 교회의 조직들을 이제 갖출 수 있도록 이제 명령을 하죠. 그중에 이제 감독과 이 장로들 뭐가 가장 중요한 자질이었습니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방탕함이 없어야 된다.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급하게 분을 내지 않아야 한다. 폭력적이지 않아야 한다. 대충 이런 것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싹 정리해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품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또는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삶을 잘 봐라.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도 세우지 마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의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그 사람의 삶을 충분히 검증할 시간이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과 1년 안쪽에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삶을 같이 나누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또 그 사람의 자질이 어떤지를 보기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봐서 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 공동체에도 어떤 리더를 세울 때 신입 회원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참 좋아도 그 사람이 경험해 보니까 다른 데서 내가 경험해 보니까 참 좋더라.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 아직은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성품이나 어떤 삶이나 여러 가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자질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질이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그냥 성품 하나 보면 됩니까? 야, 사람 진짜 좋아. 그러고는 그 성품 하나 믿고 세우면 됩니까? 물론 그게 중요하지만 이제 바울은 또 다른 것들을 봐야 한다. 그게 9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9절. 긴데 제가 읽어드리죠. 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이게 마지막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그대로 지켜라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꽉 붙들고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꽉 잡고 있어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놔버리거나 교회에서는 말씀을 꽉 붙들고 사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밖에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안과 밖이 다르면 안 된다. 그래서 꽉 진리의 말씀, 밑분 신실한 말씀을 그대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권면할 수 있으려면 이 지도자는 아무래도 회원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을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권면이라는 게 우리 성령님 이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권면하다. 파라칼레오. 예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인데 곁으로 부른다. 권면이라는 게 따로 불러서 아이고 집사님 잠깐 시간 되면 차 한잔해요. 그러고 이제 차 한잔 하면서 지난번에 속이 상하셨냐고 왜 그러셨냐고
이렇게 따로 불러서 이제 말을 해주는 게 권면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보혜사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온 건데, 근데 본인이 바른 미쁜 말씀을 지켜야 그 말씀으로 권면했을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여러분, 생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맞는 말인데, 소위 말해서 맞는 말이긴 한데 네가 말하니까 별로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은 못하지만 지도자에게는 그걸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땅히 그 지도자의 역할을 사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무게를 또 견뎌야 합니다. 본인은 그 무게를 짊어지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내가 지도자를 되겠다, 그런 사람 뽑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 공동체 어렵습니다. 내가 회장 하겠습니다 손 들었는데 회장 맡겨놓으니까 모임도 안 와, 기도하자고 하는데 기도회도 안 와, 전부 부회장 시켜, 전부 다 뭐 다른 사람 시켜. 여러분, 그 사람 회장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임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게 뻔하죠. 그 모임의 지도자는 본인이 먼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자리가 그 지도자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가 이것입니다.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권면도 해야 되지만 또 뭐도 해야 됩니까? 책망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망이라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 그냥 얼굴 안 붉히고 갈 수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지도자는 그것을 뛰어넘을 자질이 필요합니다. 이 싫은 소리 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말을 조금 직역하면 바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르게 하다. 이게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아유, 저 사람 기분 상해, 괜히 감정 건드리면 더 안 좋아. 물론 같은 성도 간에는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그 모임의 리더라면, 속회장이고 또 그 모임을 지도하는 자라면 개인적으로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또 그 모임을 이끄는 지도자로서는 어떻습니까? 책망할 수 있는 용기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질이 왜 중요합니까? 개인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지도 않고 고집도 피우지 않아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서 막 급히 성내지도 않아요. 화가 나도 아주 급하게 내지 않아요. 그냥 온화하게 내려고 애를 써요.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성품이지만, 그러나 그 성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책망할 수 있는 그 자질. 왜 책망이 필요한가? 여러분, 중국의 이 법과 사상을 집대성한 한비자라는 이 사상가를 아마 잘 아실 텐데, 그분이 했던 말 중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면, 천장지계, 천장이라는 건 천길이잖아요. 지제라고 하는 건 천길의 이 제방, 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주 큰 뚝, 천길이나 되는 큰 뚝이 있어도 괴자의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괴라고 하는 게 이제 괴멸, 이게 무너진다, 이런 뜻입니다. 의혈은 여기서 의자가 이 개미를 말하는데, 개미라는 단어가 재미있죠. 벌레 충자에 의로울 의자를 쓰면 개미가 됩니다. 개미를 보고 이날 조상들은 참 의로운 동물이다, 부지런하니까 계속 쉴 새 없이. 어쨌든 이 개미 구멍으로부터 무너진다, 이런 말을 그냥 다 아는 얘기를 합니다.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이 제방이 아무리 크고 좋아도 구멍 하나 거기에 뚫려 있으면 그 구멍으로 물이
전부 다 셉니다. 그러면 점점 구멍이 커지게 돼 있죠. 그러면 나중에 그 천길 뚝도 그 조그마한 개미 구멍 하나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 뭘 찾아놔야 됩니까? 예, 천길 뚝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미 구멍 하나 찾아서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뭐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뭐 사탄이 늘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사탄은 우리가 늘 경계 대상 1호니까, 그래서 사탄이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탄이 드러내놓고 야, 내가 니네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바보짓 하는 사탄은 없죠. 사탄이 개미구멍 만드는 그 일을 합니다. 이 개미구멍 하나 뚫어 놓으면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개미구멍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한번 11절을 한번 보시죠. 자, 바울이 조금 과격하다 싶은 말을 명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라. 여러분, 사람의 입을 막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 입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이 싸움이 커질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막아라. 입을 막으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막으라는 거겠죠. 즉, 여러분, 이 천길 뚝도 개미구멍 하나에 의해서 괴멸되기 시작한다면 이 공동체도 뭐에 의해서 괴멸되기 시작하겠습니까? 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 그래서 뒤에 보세요.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친다.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 가르치겠죠. 그들이 말을 통해서 가정을 온통 무너뜨린다. 여기서 가정은 뭐예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가정교회 형태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돈 모아서 건물 따로 짓고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개 집사님이 헌신해서 본인 집을 오픈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정들이라는 것은 이 가정교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그마한 가정교회들을 다니면서 온통 이 말로서 그 교회 성도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입을 막으라. 개미 구멍을 틀어 막듯이, 제 방의 구멍을 틀어 막듯이 그들의 입을 단호하게 틀어 막으라.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 참 부담스럽습니다. 누군가를 그런 말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 중에 하나가 치리권입니다. 도무지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말을 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보내라. 출교라고 하는 아주 막강한 권한을 교회에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이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한 후에 이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어떤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입을 막아라.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내 신앙을 약하게 하고 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기피 대상 1호여야 합니다. 저 사람을 만나면 계속 내 신앙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자꾸 예전엔 참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예전엔 참 하나님을 참 기쁘게 섬겼는데, 저 사람하고 사귀고 나서는 교회 가는 것도 재미없고 예배드리는 것도 시시하고 또 봉사도 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왔든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그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피하셔야 됩니다. 야, 미안하다. 너랑 안 만나야 되겠다. 왜? 야, 네 말이 다 좋은 것 같은데, 네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내 신앙이 무너지고 있어. 여러분 열매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무너지는데 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물어본다면 단호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내 신앙이 자꾸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가까이 해야 되고 어떤 사람 멀리 해야 되느냐, 그 판단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교회 오기 싫어하게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거 멀어지게 만들고 이러면 피하셔야 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렇지 않은데 내가 잘못됐나? 아니요. 내가 잘못된 거를 권면해서 세워주는 사람이 진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내가 낙심해 있고 내가 절망해 있고 내 신앙이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데 어쨌든 와서 나를 붙들어 준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그렇죠.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 그래도 교회를 무너뜨리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피하셔야 됩니다. 그건 틀림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핏값으로 세웠다 이런 말 자주 하시는데, 여러분 성도를 핏값으로 세우고 교회를 핏값으로 세웠는데 그런 성도와 교회를 자꾸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사탄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구나. 한 사람의 신앙을 잘 세워서 그 사람이 다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망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6절과 7절에서 이 감독은 뭐가 없어야 됩니까? 먼저 책망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화 대사 기억하실 텐데, 제가 아주 감동 깊게 봤던 영화의 한 대사인데, 이영애 씨라고 영화배우 이영애 씨가 주연을 한 친절한 금자씨에 보면 여러분 명대사가 나오죠. 뭐죠? 너나 잘하세요. 이 참 귀에 쏙 박히죠. 그 누구한테 한 말인 줄 아십니까? 그 극 중에 나오는 무슨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에게 한 말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는 떠나는, 물론 영화니까 우리가 웃으면서 봤지만 그 대사 자체는 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가? 나는 책망받을 것이 없는 지도자인가?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미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지위를 이용을 해서 책망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온통 무너뜨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개인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서 내가 평소에 좋게 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라. 그렇게 계속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러고 다닌다면 여러분 교회에 얘기하겠다. 그리고 교회의 얘기도 듣지 않으면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통 그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뚝 전체가 다 망가뜨리는, 이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그레데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었는데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고. 불순종은 당연히 진리에 대한 불순종,
밑분 말씀의 가르침에 대한 불순종이겠고, 아마 이 할례파들이 그들 중에 이제 대표적이니까 예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구원이 충분하다고 가르쳤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자꾸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래, 이게 불순종이고요. 두 번째 헛된 말은 뭐겠습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이 구약에 나오는 세세한 규정들, 이제 내일 보겠습니다만 정결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 그 기준을 잘 따라라. 이게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자꾸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성경의 성자도 모르면서 자기 기준을 계속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 이게 헛된 말입니다. 내일 좀 자세하게 보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기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기는 대부분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중간쯤 보실까요? 더러운 이익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속내에는 전부 다 이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모임을 이끄는 여러분 위치에 계십니까? 실컷 좋건 간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셔야 되겠습니다. 책임은 나 자신에 대한 책임이죠. 나를 정말 경건하게 잘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겠고,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공동체의 지도자로서의 의무, 공동체를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의무, 마치 새끼를 빼앗긴 암곰처럼 그 새끼를 되찾기 위해서 울부짖는 그 곰처럼 여러분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이고, 그 지도자의 역할은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엄격하시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는 단호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야 우리가 서로에게 부드럽게 하시고 또 친절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여러분 진리나 또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그런 사람, 말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저도 그럴 생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싫고 좋음을 떠나서 여러분 공동체를 흔들어 놓는 어떤 그러한 일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할 예정입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11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울은 두 번이나 디도에게 그들의 입을 막아라, 엄히 꾸짖어라, 이 짧은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든 싫든 공동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가족의 일원이면서 가족을 지켜야 할 또 우리 사람이듯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잘 살피고 성도가, 교회가 어디 무너지고 있는 곳은 없는지 살펴주시고, 그 개미구멍 같은 작은 구멍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막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으시고,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 둘, 셋의 힘으로, 그리고 둘, 셋의 힘도 부족하거든 교회에 말씀하셔서 온 교회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온통 무너뜨리는 그 개미 구멍들을 잘 찾아서 메꿔 가심으로 우리 동부교회가 다시 한번 물 셀 틈 없이, 또 사탄이 침투할 여지 없이 지도자들이 견고하게 우리 성도들을 잘 지켜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